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병이 무엇일까요? 암일까요? 에이즈일까요? 백혈병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일까요? 예, 다 심각한 병들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낙심이라는 병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낙심이 왜 그토록 심각한 병일까요? 낙심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낙심합니다. 어른도 낙심하고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낙심해요. 그리고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낙심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낙심은 또한 반복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도 5번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낙심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제 아내가 옆에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쉬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뭔지 몰라도 제 가슴도 덜컥 내려앉습니다. 낙심은 전염성이 강해요. 우리가 살면서 언제고 낙심한 상황을 만납니다. 지난 한 주간 무엇이 여러분을 낙심케 했습니까, 혹시? 공부일까요, 학생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일,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또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 문제. 많이 낙심하셨을 것입니다. 혹은 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나보다 늘 잘 되는 사람 보면 또 낙심할 때가 있어요. 상대적인 박탈감. 한때 한국의 인터넷에 유머가 시리즈가 유행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얄미운 여자 시리즈가 있었어요. 얄미운 여자 시리즈.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10대 사이에서 얄미운 여자는 얼굴도 이쁜데 공부도 잘하는 아이. 10대 사이에서 얄미운 여자. 20대 사이에서 얄미운 여자는 자기하고 나하고 똑같이 성형수술을 했는데 티가 안 나. 그리고 자연미인 같이 보여. 얄미운 여자. 30대의 얄미운 여자는 실컷 신나게 즐기고 노는데 시집은 잘 가요. 30대 사이에서 얄미운 여자. 40대 사이에서 얄미운 여자는 이제 엄마가 되었잖아요. 막 잘 놀러 다니고 막 이것저것 쏘다니고 하는데 자녀들은 지들이 알아서 공부도 잘해. 40대 사이에서 얄미운 여자. 50대 사이에서 얄미운 여자는 실컷 먹는데 배가 안 나와. 몸매는 항상 이렇게 늘씬하게 유지가 돼. 얄미운 여자. 60대, 70대에서 얄미운 여자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어버린 여자. 주변에 이런 사람 보면 괜히 얄밉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낙심이 돼요. 나는 도대체 뭔가. 어느 날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데 구름이 한 점이 떠 있는데 구름에 낙심이라고 써 있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낙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놀다가 무릎이 까였어요. 피가 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 소독약을 발라주는데 아이가 엄마 넘어져도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세상이 다 스펀지로 돼 있으면 좋겠어요. 스펀지. 그러자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꽃들은 어떻게 자라지? 그러면 농사는 어떻게 짓지? 그러면 차는 어떻게 다니지? 저 전봇대는 어떻게 서 있지? 사람들은 실패와 역경이 없는 스펀지 같은 그런 세상을 원하지만 사실 세상이 스펀지가 아닌 게 다행이고 축복입니다. 실패와 역경이 오히려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실패와 역경을 만나야 하는 이 세상이라면 그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이 수없이 날마다 밀려오는 이 낙심을 어떻게 그것을 잘 대처하고 이겨내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배경을 잠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주전 한 537년경에 한 5만 명 정도의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1차 포로 귀환인데요. 스룹바벨 인도하에. 처음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어쨌든 이제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이라는 위대한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오게 합니다. 한 70년간의 긴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오는데요. 정말 오랜 세월에 걸쳐 하나님께 대한 그 조상들의 그 불순종, 계속적인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하셔서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백성들은 이제 이방으로 끌려가고 그런 정말 처참하고 괴로운 포로 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정말 긍휼하신 가운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꿈에 그러던 고국에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이 꿈에 그리던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달라져 있고 달라져 있는 게 좋은 모습으로 달라져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비참하게. 주변은 모두 원수들의 손에 넘어가 있고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건 500년 전에 그 지었던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번제단은 사라졌고요. 성전터는 완전히 폐허의 터전,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앞뒤 좌우 모두 절망으로 둘러싸인 낙심의 홍수,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낙심의 홍수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이겨내고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낙심의 홍수에서 그것을 대처하고 이겨내는 그 첫 번째 그 단계는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 에스라서 어디를 봐도요, 그 첫 7개월 동안에 무엇을 했다는 그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각자 성읍에 흩어져 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그들은 절망에 완전히 발이 묶여버린 겁니다. 손발이. 그야말로 낙심의 홍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낙심 가운데 어쩔 줄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그냥 7개월이 지나간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돌아왔단 말이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마음을 추스리고 온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 운동을 이끈 지도자는 본문에도 아까 읽었지만 제사장 예수아라는 제사장과 그리고 민족 지도자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성전의 기초조차 쌓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누추하고 초라하고 불편했지만 그들은 그 초라한 제단에서나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성전 재건축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먼저 우선 제단부터 쌓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로 그 처절한 대가를 치르고 아픔을 겪어야 했던
그 비싼 교훈, 그 교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도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바로 참된 예배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모든 일들을 우선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 생활 가운데 가장 서러웠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전부 우상이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에 그 불순종이 그들에게서 제단을 빼앗은 거고 예배를 빼앗은 거고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가 형통하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처절하게 뼛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인간의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변화를 지금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그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바이러스가 문제예요. 인간의 몸, 인간의 삶의 환경. 여러분 컴퓨터도 바이러스 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컴퓨터도 바이러스를 먹으면 작동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버벅거리고 자꾸 속력이 줄고 펑션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백신 프로그램 같은 걸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청소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하다 보면 아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조치로 보여요. 아예 하드 드라이브를 다 밀어버리고 처음 세팅으로 다시 깔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리셋 한다고 하잖아요. 리셋. 우리 인생도 리셋 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도 그들의 삶은 적당히 고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완전히 리셋을 해야 되겠다. 그 리셋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본래의 매뉴얼, 본래 오리지널 매뉴얼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걸 뜻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갑니다. 십자가로 돌아오라. Return to the cross of Jesus Christ. 십자가로 돌아오라. 이것은 세상의 불신자들만을 위한 구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구호입니다. 기도의 제단으로, 예배의 제단으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깨어지고 예배가 무너진 그런 신자들에게도 필요한 구호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멀리 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예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너무 멀리 가가지고 이렇게 멀리 간 나를 하나님이 다시 오면 다시 받아주실까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죄책감, 의아심, 두려움, 의구심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전국에 방영되는 그 전국 그 무디 바이블 거기에서 하는 무디 이 방송국이 있어요. 시카고에 그 무디 거기 있죠. 거기에 이제 이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크리스찬 프로그램들이 그 한 프로그램이 상담 프로그램이에요. 한 목사님이 이제 이제 고정 상담을 해주시려 이제 게스트로 출연을 하셨는데 청취자가 이제 즉시 방송 생방송 중에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을 요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풀어주는 상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느 날 프로그램이 이제 쭉 진행되다가 종료 3분을 남겨놓고 마지막 콜이 왔어요.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딱 받았는데 어느 남성 목소리예요.
근데 딱 그 벌써 느낌이 이상해요. 느낌이 벌써 있잖아요. 목소리 들으면. 목소리가 완전히 절망과 좌절에 완전히 잡힌 그런 목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남자가 얘기를 이제 풀어놓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떠났어요. 그녀가 날 떠난다고 말하던 날, 나는 그녀 앞에서 그동안 믿어왔던 성경책을 찢었어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을 저주했어요. 그가 목소리가 떨리더니 막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잘못된 짓이라는 것을 알죠. 늘 그게 저를 죄책감으로 묶었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실까요?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이 상담 목사님은 시계를 보니까 한 90초 남았어요. 90초. 난감했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은 1시간을 풀어서 설명을 해도 부족할 상황인데 90초. 그러니까 뭔가 정말 이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막 초침은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말씀합니다. 선생님, 제가 시간이 얼마 없지만 이 한마디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지금 현재의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손으로 성경도 찢었고요. 제 입으로 삼일째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런 저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목사님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 남자는 막 아예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방송에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목사님은 간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되었네요.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선생님의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다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방송이 끝나면 즉시 성경책을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방송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는 심령을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미가서 7장 18절 말씀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며 다가오는 낙심의 거센 홍수를 이겨내려면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무너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다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의 파도에서 이겨내기 위한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말씀은 순종의 기초를 다시 쌓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실천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비로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해파된 그 폐허의 자리에서 그들은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것입니다. 20세 이상 레위인들을 임명해서 성전 재건 작업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정말 두 가지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명령에 적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고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그 순종을 실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무작정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그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업을 진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무려 1000년이 지났어요.
천년이 지난 그 뒤에 이제 새로운 그들의 삶을 시작하고자 할 때 그 말씀을 다시 가져온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하고 온전한 순종만이 우리의 새롭고 복된, 회복된 삶의 시작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그 주변에 숱한 원수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성전 기초 작업을 끝까지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원수 악한 마귀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공격합니다. 좌절시키고요. 손을 놓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런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요, 인간적인 애씀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낙심의 파도를 이겨내는 그 귀한 그 길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우선순위입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성전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고 온 백성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연합된 공동체적인 감격적인 오직 하나님께 포커스가 맡겨진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라고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감동적인 것은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의 건축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밀어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기초만 가지고 성전이 완공된 것은 아니잖아요. 완공된 뒤까지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첫걸음을 떼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는 각자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자기 각자 주어진 그 하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모였습니다. 우리 중에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기 모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할 일도 많고 정말 다들 바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만사를 제쳐놓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결단과 선택이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꼭 어떤 찬송가나 복음성가, 음악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 그것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잘 아실 것이죠. 음악,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러고 싶은 느낌,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나는 오늘 예배하기 싫은데, 오늘 찌뿌드둥하고 피곤하고 가기 싫은데, 기분이 좋고 업돼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한 다음에 1년에 한두 번 할까요? 우리의 일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과 결단으로, 이게 가장 삶의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여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음 내킬 때만 찬양하고 마음 내킬 때만, 감정이 생길 때만 예배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이 일이 잘 될 때만, 승리할 때만 기다렸다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 역시 아닙니다. 아직 승리를 손에 잡지 않았지만
아직 성전의 기초를 이제 시작만 했을 뿐이지만,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리는 복음성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하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하네. 이런 고백은 내 마음 내킬 때만, 감정이 이렇게 업될 때만 찬양하고, 감정이 이게 나를 도와줄 때만 예배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하나님을 찬양하네. 그런 결단과 선택 속에서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요셉 에디슨은 우리를 향한 진정한 축복은 항상 고통과 상실과 낙심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니까 겉옷을 보고 판단하면, 겉옷을 보고 낙심과 고통과 이 상실이란 겉옷을 보고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제껴놓는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소매를 함께 걷고 함께 일하며 함께 싸우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아직 그들의 꿈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까마득하게 멀지만 그들은 낙심의 포로가 되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결단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순종의 시작이 사람들 눈에는, 세상 눈에는 비록 아주 정말 하찮고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에게도 하찮고 작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의 작은 순종이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귀한 일을 이루실 그 귀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뭔가 간절히 하고 싶은 것이 생각되는 순간 거기에 비례해서 장애물도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목표와 장애물은 2종 세트입니다. 목표가 클수록 넘어야 할 장애물도 큰 것입니다. 낙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금이 하나님에게도 자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추스리고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멀리 떠난 것 같아도 여러분의 상한 심령, 절절한 그 진실한 회개의 심령, 그것만 있으면 주님은 언제든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순종의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결단한, 그게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